컴퓨터로 이렇게 뒤에 화면을 보면서 할까 했는데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컴퓨터 없이 하겠습니다. 어제 밤에 늦게까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와 하고 이 힘든 저를 응원해주는 함성이 밖에서 들렸습니다. 야 이거 누가 나를 이렇게 알고 봤더니 어제 청소년 축구에서 첫 골을 넣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와 하고 함성으로 누군가 저를 응원을 해주면 참 기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아버님, 어머님이 여러 분 이렇게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참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을 대적하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셨던 분들도 계십니다.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믿으신 분들도 계셔요. 그런 분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을 때 하늘나라에서는 그 와 하는 소리보다도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커다란 함성이 울릴 것입니다. 이 개선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믿는 자가 천국에 가게 되면 많은 먼저 된 증인들, 먼저 와 계시는 성도들이 큰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면서 맞이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어제 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김선호 형제님의 장모님 되시는 분은 마음이 많이 다쳐 계셨었죠. 그래서 절대 복음을 못 꺼내게 하셨고, 이 성경책을 선물을 하면 혼자 택시를 타고 오셨는지 조용히 와서 그 형제님 댁에다가 현관에다 걸어놓고 그냥 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상종도 안 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일주일 전, 소천하시기 일주일 전에 주님을 믿고 마지막에 천도제까지 저를 섬기셨던 분이라 천도제까지 다 예약을 해놨었는데 마지막에 교회 장례식으로 하시겠느냐 했더니 말을 못 하실 테니까 끄떡끄떡 하시면서 기뻐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희들은 참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런 순간에 저희들도 너무 기쁩니다. 우리 우명아 자매님께서 그날 장례식장에서 빈소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문홍연 모치님이셨는데 그 앞에 성도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성도 문홍연. 이 성도라는 글자가 어머님 이름 위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고, 기적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하나님을 평생 대적하다가 늦었지만 주님을 믿는 그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실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행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볼 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24장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풀어줄 때 마음이 뜨거웠고 나중에 눈이 밝아 예수님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너무나 기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11제자가 그리고 그 외 사람들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으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고 기쁨을 토로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선과 이런 빵 같은 걸 드시고 살아나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자들에게 증거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44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24장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섬기며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시면서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부활하셨고요.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것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주님을 기뻐하시는 대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로라는 주제로 같이 나누고 있는데, 과연 주님이 마지막에 행하신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1장 3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죠. 제자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이 제자들과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셨던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같이 상고하고 성경을 풀어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 이 장차올 모든 것에 대해서도 또한 교제를 하시고 말씀을 나눠주셨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깊이 알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무엇보다 기뻐하고 계십니다. 지난 6월 6일 날 저희 바나바반 50대 이상, 제가 이미 바나바반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이시죠? 50대 이상 되시는 형제 자매님들 40여 분이 모이셨습니다. 많이 모이셨어요. 교회에서 MT하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오셨을까 했는데 아마 그날의 점심 메뉴가 오리 백숙이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40명이 왔는데 20마리를 만들었고, 거기에다가 상황버섯을 6만 원어치 넣어서 엄청 몸에 좋은 것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많이 오셨는데,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한 형제님께서 성화에 대해서 오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모였던 형제 자매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고, 그래서 오후에 또 50대가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산에 가시고 웰빙 하시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것을 포기하시고 1시간도 말씀을 듣겠다 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을 알고자 하고 주님을 더 알려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살짝 뒷동산에 다녀오신 것을 보았습니다만 대단히 아름답고 좋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하신 말씀, 우리 우명아 자매님의 어머님이 마지막에 장례식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거는 이미 다른 가족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유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와 있는 우리 지상명령이라고 말하는 말씀입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한번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8절, 19절 읽어주시고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먼저 읽어야 되는군요. 예.
저한테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나아가서 이 제자들을 축복하고 승천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감난산에서 올리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난산이 동남쪽으로 길어서 이 베다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가까운 쪽에 있는 감난산에는 이제 감람나무가 많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해서 주님이 기도하신 곳이고, 이 베세다 쪽에 이 동편 기슭 쪽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저희들에게 마지막에 꼭 하고 싶었던 말씀이셨던 것입니다. 나아가서 제자 삼아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주님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았던 것이고, 그것이 저희들에게 이렇게 표출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사도행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올라가시기 전에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한 군데 모여서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깊은 교제를 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이 이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있었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열흘 뒤면 모여있는 너희들에게 성령이 내려올 거야. 성령이 강림하셔서 이곳에 땅에 거하게 되시면 너희들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능력이 주어질 거야. 그 능력이 주어지면 그때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 온 유대, 그리고 잘 안 가는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야.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이 주도하십니까? 주님이 주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 놀라운 성령이 임했을 때 모여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학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정말 놀라운 교회가 탄생되어서 주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놀랍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너무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계속 전도해서 침례받는 자들이 있고 계속 더해지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교제하고 떡과 잔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놀라운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집사로 뽑혔던 우리
스테반이나 빌립 같은 분들은 영적인 힘이 매우 강했습니다. 전도를 하고 또 순교까지 하는 첫 순교자가 우리 스테반 형제님이셨죠. 그러면서 이제 핍박을 받게 되고 핍박을 받으면서 이분들이 떠나가게 되고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온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 그 넘어선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 또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전하게 돼서 안디옥에 드디어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임하고 권능이 주어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점차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고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안전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제자 사도들을 2명 이렇게 보내서 그 교회가 어떤지 알아보고 그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갖다가 확증하고 함께 교제를 트고 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안디옥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제 안디옥에는 교회가 생겼을 때 바나바를 보냈는데 바나바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시대를 열게 됩니다. 이거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라고 보여지는데 안디옥 교회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선한 마음으로 붙어 있으라고 말하고 다소에 가서 이 바울을 데리러 갑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넘게 가르칠 때 그곳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참된 제자여 완전 그리스도에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다라는 칭송을 안디옥 교회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전했는데 이제 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는 성령께서 계획하신 일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도록 증인의 역할을 우리 안디옥 교회에게 또한 맡기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13장입니다. 저희 북부교회에서 지금까지 한 9차례 이상의 개척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많은 수는 안정되게 개척이 되었고 또 잘 안 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많은 가운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교회에서 공간적으로나 이러한 영적인 면에서도 은사적인 발휘하는 그런 면에서도 좀 부족한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의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한 형제님이 형제회에서 제안을 해주셨고 저희 장로회에서는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며 주님의 음성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제 주어졌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 수요일마다 마지막 수요일 날 개척을 위해 그리고 교회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른 시간들도 주제를 갖고 이제 기도를 하도록 수요일 날 기도 집회 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기도를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배경에 이 13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서 받은 말씀으로 교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가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선지자와 교사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에베소서에 보면 우주적인 교회이긴 합니다만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은사자들을 베푸셨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그리고 교사와 목자와 전도자를 베푸셨습니다. 그러한 은사자가 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 교사와 선지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고 또 그 5명의 앞선 분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2절과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고맙습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바나바가 사울, 나중에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는 우리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를 잘 보시면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시면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4절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보내셨기에 이 두 사람이 선교로 떠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까?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내재하시고 저희들에게 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듣고 사십니까? 못 듣고 사십니까? 나무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스스로 답답해서 전혀 못 듣고 사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교회는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입게 되었고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어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도하셔서 성령이 세우신 성령의 주님의 교회이신 것입니다. 이곳에는 주님이 머리로서 이 교회를 관할하고 계셨습니다.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성령이 언제나 주도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씀 없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따로 세우다라는 뜻은 제한을 두고 구별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이 선지자와 교사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 두 사람은 다른 이 목적을 위해서 따로 쓰겠으니까 좀 내어놓아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5명의 인도자 중에 2사람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형제님 오셔가지고 과연 북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가라고 도전하신 적이 있었는데 5명의 인도자 중에 2명을 따로 떼어놓는다는 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여기는 한국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내게 나에게라는 말이 그 사이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나에게 따로 세우라. 명확하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교회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느냐인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걸 원하셨습니까? 주님은 성경 말씀을 풀면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면 권능을 입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잘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정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사십니까?
주님이 직접 풀어주시고 싶어 하시는, 지금 눈에는 주님이 안 보이시지만 성령께서 주님처럼 저희들을 도우셔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 정말 듬뿍 푹 빠져서 드시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제가 무모하게도 어떤 형제와 함께 매일 하루에 한 명씩 전도를 하자라는 것을, 전도 훈련을 하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시작한 거 아닙니다. 근데 시작을 했는데요. 반타작이었습니다. 5일 동안의 사흘은 그래도 업무상 만난 사람, 친한 사람인데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근데 수요일 날 밤에 개인의 경건이 깨지면서 목금은 참패를 했습니다. 너무 이 상대가 세 보이니까 목요일 날 만난 사람 앞에서는 꼼짝도 못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푹 빠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면 저희들에게는 성령이 그 권능으로 힘있게 하셔서 담대하게 우리 주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증인이 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전도부가 지난 토요일 날, 어제가 아니라 지난 토요일 날 MT를 갔었습니다. 약 30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함께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같이 이 구도자에 대한 것을 면밀히 파악하시는 시간도 갖고, 또 산에 올라가셔서 등산을 하시면서 모여서 산상수훈처럼 말씀을 들으시더라고요. 그 사진을 오늘 보여드릴까 했었는데 죄송합니다만 무슨 산상수훈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부가 매주 주일날 저녁 때 오후에 전도를 위한 공부를 또 같이 모여서 하고 계세요. 지금 휴병원에서 목요일마다 전했는데 이제 개인 관리 문제 때문에 목요일 날은 외부인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이제 주일날 이미 전하고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격주로 홀수주에 3시 반부터 저희 모임에서 가서 주일 예배를 집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진보가 될 거라고도 믿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와서 듣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전도부를 또한 이렇게 살리시고 아직은 미미하지만 계속해서 한두 분씩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이 증인의 삶을 살도록 돕고 계십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북부교회가 그런 면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 전도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구령의 열정을 내는 모습, 또 소천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이, 우리 한영자 자매님의 시아버님도 정말 그렇게 강팍하고 믿지 않으셨던 분인데 놀랍게도 주님을 믿고 정말 기쁨 가운데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우리 신관철 형제님의 우리 장인어른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전하지 못했지만 요양보호사가 복음을 계속 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을 듣고 가셨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진보, 증인이 되는 모습들이, 그리고 구원받는 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도 기쁩니다. 그리고 성령의 뜻을 발견하는 것, 성령이 저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매일 듣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라는 얘기를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들었습니다. 무슨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겠죠. 이 선지자나 교사, 주님과 가깝게 교제하시는 분을 통해 주님이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분들 앞에서 또한 회중 앞에서 말했을 때 모두 아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선 주님과 가까이 있는 형제님들, 앞섰다고 다 가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분들이 더 주님의 뜻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얘기해 주시면 또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듣고 아멘하고 그 뜻을 받아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많이 듣습니다.
종종 저희 모임에 오는 일본의 그 야마모리 형제님 계시는데 그 모임에서 굉장히 좋은 건물이 주어졌을 때 늘 쓸데없는 정보만 파고 다니고 뭐 맨날 어디 라면집이 맛있어요 라든가 어디 새로운 가게가 열렸어요 이런 정보에만 아주 밝았던 형제님이 이런 경매 신문을 가지고 와서 이런 게 나왔어요. 해서 가봤더니 주님이 주신 곳, 기도했던 그 모든 조건이 맞는 곳이었어요. 정말 한 명의 성도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가 가진 놀라운 은사나 재능을 사용해서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의 특징은 성령이 주도하시고 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가 되어 있는, 이제 주님이 일하실 때요 성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들이 종종 주님이 일하시니까 나를 다 맡기면 된다 해서 예전에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길 테니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제 눈앞에 있는 이 밥상을 좀 치워 주십시오. 30분 기도했는데 치워졌겠습니까? 예, 말도 안 되죠. 예. 그런 걸 정적주의라고 한답니다. 그냥 주님이 다 하실 테니 난 가만히 있어도 돼.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소원을 주시면 저희들이 행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의 행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를 섬긴다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떠한 세무소 같은 데서 일반 공무원들이 일할 때 쓰는 말을 섬긴다는 말을 썼다는데 이게 나중에 제사장에게도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이 섬겼다 했을 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모습을 기억해 볼 수 있고, 또한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봉사하는 섬김, 이러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식하며 했습니다. 금식이요, 다 좋은 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금식을 하게 되면 건강에 어려움이 돼서 정신이 흐려지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모습은 뭐라고 그럴까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렇게 유익이 없는 것들을 다 제해버리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 기도를 하는 기간 동안 저희도 이제 금식을 했습니다. 하루 한 끼 금식하기로 했는데 저녁을 안 먹으면 큰일 나요. 집에 가서 짜증을 내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아침을 안 먹고 주님 앞에 아침에 집중하고 기도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은 뭔가 힘도 좀 빠지고 여러 일들이 좀 제쳐지고 정신을 집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무언가를 열심을 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금식을 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3끼는 어렵습니다. 한 끼 정도 할 수 있는 것을 건강이 해치지 않는 한에서 하시면서 주님께 집중하는, 그래서 이 주를 섬겨 금식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정말 우선순위를 두고 집중해서 했다는, 그렇게 정말 주님께 드려진 사람들을 주님이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두 사람을 세우라 했습니다. 왜 세우는지 모르지만 3절에 보십시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보내니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자유롭게 하다, 자유롭게 풀어주다, 권한과 이임을 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냈다 해서 파송을 한 걸로 생각하지만 파송하지 않았고요. 주님이 이 사람들을 따로 돌아 했기 때문에 따로 뭐든지 섬길 수 있도록 따로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고 다시 한번 금식을 했습니다. 주님 앞에 집중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가 겸손히 내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라고 하는 것은 동질성이라든가 교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같습니다. 상하 관계가 아닙니다. 여기는 사도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같은 관계에서 이제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지지합니다. 당신은 나의 일부입니다. 라는 뜻으로 안수란 것입니다. 또한 이거는 여기 있는 그 5 인도자 중에 3사람만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문헌에 보면 모든 성도들이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평등하게 교회 안에서 같이 함께 일한다는 인식을 가졌지 않았을까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안수를 해서 따로 떼어놓았습니다. 자, 따로 떼어놨을 때 이들을 보내신 것은 4절에 나온 대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서 데려가셨습니다. 이런 저희들이 이제 선교와 개척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교에 나간 이 바울은 루스드라나 더베나 이런 곳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또 돌아오면서 장로들을 세우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이와 같이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 같은 주님이 성령이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교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와 개척은 누가 주도해야 됩니까? 사람이 주도합니까? 절대 아니죠. 성령이 주도하게 됩니다. 주님이 준비를 하십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희들은 모릅니다.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못 들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본의 교회들을 아주 건강하게 아름답게 분가를 하고 개척을 했던 교회들을 보면 이 개척을 위해서 미리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 교회가 처음 개척해 나왔을 때 30년 전에부터 5개의 모임과 7명의 전심 사역자들을 위해 매년 첫째 항목으로 놓고 기도를 해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요즘 근데 올해부터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도 거기에 이제 다들 그것만 생각을 하고 질문들을 많이 하셔서. 근데 지금 그 사이에 한 군데 모임이 개척이 되었고 전심 사역자는 2명이 세워졌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 왔던 이즈미 자매가 속해 있었던 사카이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 모임은 97년도에 이즈미 모임에서 개척을 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즈미 모임하고 오사카 모임이라고, 이즈미는 좀 시골에 있고 오사카 모임은 시내에 있습니다. 근데 이즈미 모임과 오사카 모임 개척 나가면서 75년도에 이 가운데 흐르는 강이 있답니다. 이 강을 중심으로 그 위쪽은 오사카 모임이 전도를 하고 이 아래쪽은 이 이즈미 모임이 담당을 해서 전도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강과 이즈미 모임 사이에 있는 사카이라는 곳에 개척 전도를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연고가 있기 전인데도 기도하고 공공장소를 빌려서 꾸준히 기도하다가 75년도부터 그 일을 했는데 97년도에 이제 예배당이 모임이 개척이 되었죠. 거기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성장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재림하실 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교회를 기도하고 기뻐하고 그런 교회를 바랬다고 합니다. 그런 바람 가운데 이제 교회가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주님이 준비하고 계실 것을 더 명확히 듣고 주님 앞에 저희들 스스로도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수요일 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섬겨 정말 금식하는, 정말 주님이 주신 은사를 살려서 이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예배를 드리고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데 그대로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니까? 말씀에 푹 빠져 사십니까? 주님의 음성을 진짜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실제로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말씀과 환경과 성도들을 통해서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내가 너를 어느 지역에 보내고 싶다 하면 순종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채로 개척을 한다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번 해볼 거야. 나는 이 교회가 정말 이런 점에 마음에 안 들어 라서 떠나간다면 그 동기가 육신적인 거 아닙니까? 그 육신은 언제 사라지겠습니까? 여기서 육신적인 것은 나가서도 육신적입니다. 나가려고 한다면 여기서 훈련이 돼야 됩니다.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며 정말 주님이 주신 은사대로 주를 섬겨 금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빠져있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그리고 주님이 그러셨죠. 마가복음 1장 38절인가요? 내가 가까운 마을에 가서 전도하여야겠다.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주님도 전도하시고 나아가신 걸 기뻐하시는데, 그런 기뻐하시는 주님을 쫓아서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내 기쁨이라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주님의 교회를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에는 힘이 필요합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건강했을 때 이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가 건강할 때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주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개척에 대한 소원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있는지, 그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넘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개척이든 분가든 저희들을 보시고 가장 기쁘신 뜻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기쁘시게 인도할 때 같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성령 충만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과 협력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가 개척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 마음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마음이고 또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을 짧게 쓴다고 했는데 짧게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렇게 능력으로 인도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 서울 북부교회라는 곳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저희 교회에 계획하신 모든 놀라운 뜻을 다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